아멘. 대곡인데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십시다. 값 있는 믿음의 삶을 삽시다.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흑인 병사 두 사람이 택시를 탔습니다. 한참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택시 기사들끼리 서로 만났어요. 창문을 열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다른 기사가 물어봐요. 손님 몇 명이나 탔어?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가 연탄 2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흑인을 두고 말할 때 기사들끼리 그렇게 말하는 거죠. 드디어 의정부에 도착을 했어요. 내릴 때 이제 차비를 기사가 이야기해요. 10,000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병사가 400원만 이렇게 딱 준 거예요. 기사가 화딱지가 나가서 왜 400원만 주냐 그랬더니 연탄 2개 값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운전기사가 자기가 매긴 값을 그대로 받은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그 값을 매기면 한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각자가 매긴 값이 있을 거예요. 자다가 깨신 분은 남들이 웃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연탄 2장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 집에 가장 귀하게 여긴 건 뭡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잠깐 보니까 금값이 막 뚝뚝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다 팔고 없는 사람은 사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와요.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다가 막 사방에 돌아다 귀한 진주를 만나면 그것을 살려고 했을 때 자기 돈이 부족하면 돌아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살 거라는 거예요. 남의 밭을 이렇게 빌려서 일구는 자가 그곳에 일구다가 이 보물을 발견하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 거라는 거죠. 이게 천국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천국답게 알면 인생의 모든 걸 거기에다 걸 거라는 것이죠. 천국은 무엇으로 가냐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그 아이들이 그거 안 부르는데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값 있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천국 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값진 인생입니다. 그러지 못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싸구려 인생이라는 거죠. 싸구려.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싸구려는 아니시죠? 네? 주님 보시기에 싸구려가 있고 값진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 귀한 인생이냐? 천국 갈 믿음이 있는 인생이 귀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값진 인생이 되었는데 실은 이게 돈 주고 된 것이 아니고 공짜로 했다는 것이죠. 공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몰라요. 히틀러를 암살하다 실패한 독일 신학자 본 헤퍼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며 그 은혜를 쓰레기로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헌십자처럼 그렇게 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원수라는 거죠. 구원을 공짜로 받았지만 값없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값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값 있는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뭘 깨달아야 되냐? 따라 하십시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두 가지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는 죄인이다 생각하고 사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생각하고 사는 죄인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교회에 다니면서 늘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깊이 뼈저리게 죄인이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런 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죄인인 이 사람이 그러지만 그 가슴 깊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 삶이 분명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죄임을 알아야 할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인 줄 알아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교도소에 들어가면 처음에는요 들어와서 일주일간은 가슴을 치며 옆 사람한테 이야기한대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다 내 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교도소에 보면 너도 죄인요 나도 죄인요 가만히 보면 자기가 죄를 제일 적게 지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행동이 좀 달라진다고 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이제 감옥 생활이 적응이 되기 시작하는데 감옥에서 이제 범털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누군가 좀 다른 거, 먹은 것도 좀 다른 게 먹고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해서 알고 나면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조금 높아지기 위해서 간수한테 잘 보이고 재소자들한테도 좀 뭔가 잘 보이려고 하면서 힘을 기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해요. 사람들이 보면 신앙생활도 가끔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는 자신이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다녔는데 어느 순간 은혜 받고 나면 자기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다가 어느 순간부터 영적으로 갑자기 마이너스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남들의 죄는 보이는데 내 죄는 안 보여요. 남들이 조금만 열심히 안 하면 그것이 죄로 보이고 입에서 늘 헐뜯는 이야기가 나와요. 점점 자신의 죄는 잊어가고 남의 죄가 커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까맣게 있고 남의 있는 눈에 있는 티는 들보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죄인이었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요. 인정하십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하는 분위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살았냐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죄가 내 안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속임과 독사의 독과 저주와 악독과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언제가 은혜 받고 나서 사람들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용서하려고 하지만 그런 어느 순간에 또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죄에 물들기 시작해요. 죄에 물들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죄임을 알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오면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죄인 중에 기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봐요. 세리는 성전 중앙에 가지도 못하고 자기 누가 볼까 한쪽 구석에 가고 이 손을 들고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그렇게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리는 이 매국노예요.
로마의 앞잡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일본 때 보면 순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개보다 못하다가 창녀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와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면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를 보면서 바리새인이 옆에서 기도를 해요. 성전 중앙에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인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저 세례보다 나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냐 지금 묻고 계셔요. 둘 다 죄인이죠. 둘 다 죄인인데 그러나 그 둘 중에 누가 더 낫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낫다는 거예요.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인간보다 죄인 줄 알고 사는 인간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죄인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공로가 내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헌신한다고 헌신이 되어지고 봉사한다고 봉사가 되어지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그게 예배가 되어지냐?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냐? 예수님의 공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가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는 주님 앞에 가면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 입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죄된 삶에서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찬송도 열심히 따라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늘 강아지처럼 끌려다니는 이 남편은 늘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찬송도 열심히 하라면 찬송도 안 부르지,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졸기 시작하지, 심지어는 코까지 골기 시작해요. 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이 남편은 계속 따라다녀 준 거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하면서. 그런데 이 부인 보기에는 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이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 남편을 끄집고 갔어요. 그러면 가면서 이제 차에서 이야기해요. 여보, 오늘은 뒤에 앉지 말고 앞에서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싫다는 거예요. 이 속이 상해가지고 이 부인이 막 소리를 질러.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빙그레 웃어요. 그러자 또 어떻게 화를 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왜 그렇게 은혜를 못 받느냐. 막 다그치자 이 남편이 부인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당신 보니까 은혜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나는 당신 같은 은혜 안 받고 싶어. 그러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두 집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죠.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무슨 은혜냐?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값없이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고 해요. 기독교의 종교에서만 은혜라는 낱말을 쓰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 은혜라는 의미가 없어요. 은혜는 도와주고 섬겨주는 의미로 다른 종교에서 쓰지만 기독교의 은혜는 지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빚을 져가지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패망한 사람의 빚을
대신 다 갚아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대신 또한 이 사람이 대신 죽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대속과 은혜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품고 있는 은혜의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말씀을 잠깐 듣는다는 그런 정도 수준의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어요. 그 구원의 능력이 내가 안에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에요. 자,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는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물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떠나면 물고기는 당장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디에 잠겨져 사는 거냐면 은혜에 잠겨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더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잠겨 있느냐면 물고기에 물 속에 물고기가 잠겨서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은혜에 잠겨 사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 생명수 강가에서 살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 이 숨 쉬는 것을 느껴요. 기도하지 않으면 숨이 막히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의 생명줄이 느껴져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는구나. 내가 깨달음이 있구나.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배가 고픈 걸 느껴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삶에 의미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맨 처음에 들어온 사람 이렇게 옆에 표정을 봐보세요. 벌써 죽을 상이에요. 예배 시간이 꼭 그 들다 놓으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요. 기도하면 눈 떠요. 눈 뜨고 보고 있어요. 저거 뭐한가 보자. 응? 분위기가 딱 그런 분위기예요. 아주 꼴값을 떤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설교하는 시간에 벌써 남들보다 일찍 눈이 감겨요. 푹 주무시고 축도할 때나 깨어나요. 이게 영이 죽은 사람이란 거죠. 은혜의 잠겨, 아무리 살아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영이 죽은 자는 이 은혜 속에 담겨 놓으면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죽은 시체처럼 떠내려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긴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잡아먹든 잡은 물고기 사람 보고 잡아먹든 그 물속에 사는 것 자체가 그 물고기의 삶이요, 그 물고기의 그 인생이라 생명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다 은혜 속에 잠겨 있는 줄 알고 이 은혜를 붙들고 사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예요. 늘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봉사한 것도 은혜요, 충성한 것도 은혜요. 그리고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잠겨 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의 물을 떠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이 죽어가면서 모든 것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가 죽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 봉사가 안 돼요. 헌신이 안 돼요. 예배에서 멀어져요. 왜요? 그 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잊어가는 거죠. 내가 그 은혜 속에 잠겨야 된다는 것을 자꾸 잊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더 깊이 은혜에 잠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느 시골에 양조장이 있었어요. 이 양조장의 아들이 해라는 공부는 안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맨날 연애나 하고 술이나 퍼마시고 다녔어요. 대학 입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재수를 해도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서 삼수를 했는데 이제 시험 보고 왔는데 아버지가 물어요. 시험 잘 봤냐? 그랬더니 아는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하나를 못 썼다는 거예요. 뭔 문제인데? 5대양 6대주를 쓰라는 문제 나왔대요. 5대양 6대주가 뭔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5대양은 채양, 박양, 김양, 이양, 손양이고, 이 6대주는 소주, 맥주, 포도주, 양주, 매실주를 했는데 마지막 막걸리를 써야 되는데 이 막걸리를 주자로 어떻게 곱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탁자를 탁 치면서 네 아버지가 한 것을 생각해 봐야지. 네 아버지가 날마다 막걸리 만들면서 거기다 탁주라고 쓰지 않느냐. 응? 탁주라고 써야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술만 보고 커온 아들과 술밖에 모르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이단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해요. 아무리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을 뒤돌아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 같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싹 빼버리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새가 날아가려고 하려면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새 무게 보면 날개는 되게 무거워요. 이걸 짐으로 새가 여긴다면 아마 그 인생은 못 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아주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무엇으로 이렇게 평가합니까? 믿음으로 평가해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그 믿음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 새가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날아오르면 그 누구보다 높이 날아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날개를 사용하면 날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따라합시다. 인정합시다.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행위로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상 종교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1000배도 하고 10,000배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고행을 하면 복이 오고 과거의 죄가 사라진 줄 압니다. 선행을 하면 과거의 죄가 상쇄된 줄 압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행위보다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가나안 교회를 지원하려고 헌금을 해서 이 헌금을 가지고 가나안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차가 없기 때문에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저녁이 돼버려서 주막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방을 하나 얻어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이 같이 자면 안 되겠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죠. 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부스럭 소리가 들려서 잠을 못 잔 거예요. 부스럭 소리가 나면 다시 깨고 부스럭 소리가 나면 다시 깨고 서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뒷주머니에 둘 다 돈이 두둑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부스럭거리다가 새벽에 목사님이 벌떡 먼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둘이 서로 이야기하다 서로 교회 다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 먼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아무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교회 장로입니다. 그리고 그는 서로 깔깔깔 웃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5분 만에 둘이 다시 누웠는데 코를 골고 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믿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 다 믿는다고 하면 믿지 못하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되고 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코를 골고 잘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 기도 믿음 없이는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천년만년 같이 살아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다른 걸로 얻는 게 아니에요. 왜 다른 것을 구하느냐? 믿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믿어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인생은 정말 값진 인생이 있어요.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이냐?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구원에 이르도록 다다르도록 가져가는 믿음이 값진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요. 정말 믿는 것까? 자기 자신도 가끔은 계속 질문을 하면 그 질문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가끔 봐요. 우리가 이 믿음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첫 번째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 앞에 오면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늘 죄인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서면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죄인인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은혜 받는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의 수조 안에 이미 들어있어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떠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은혜에 잠기려고 더 애를 써야 돼요. 세 번째는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이 믿음을 구하고 사셔야 돼요. 오늘 믿어졌더라도 내일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게 쉽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믿음을 날마다 구하고 살아야 돼요. 내게 믿음이 있을지라도 더 귀한 믿음, 존귀한 믿음 가운데 더 큰 믿음 가운데 거하기 위해 구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 돼서 전국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한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십시다.